22장에서 2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과 징계의 내용입니다. 22장에서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이 꾀한 발람을 통해서 한 저주의 계략이 이스라엘에게는 음란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신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저들 안에 남아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불신을 제거하시기 원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왕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를 초청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 들어와 진을 쳤습니다. 이 평원 지역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도착한 마지막 지역입니다.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저들을 섬멸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으므로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섬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다 뜯어먹듯이 다 침노해서 먹어버릴 것이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번민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작게는 250만 명, 크게는 65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많은 백성 수의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이 5절 이하의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위협을 느낀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도움을 청합니다. 발람은 부돌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변의 하란 쪽으로 모압 땅에서부터 아주 먼 곳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발람의 주술로 저주함으로써 모압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발람은 당시에 축복과 저주를 부르는 능력을 행함으로 국제적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는 재물을 탐하고 주술을 행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을 한 것이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무당이고 술사였습니다. 발람의 이름은 그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또는 탐식가라는 뜻입니다. 모압 왕의 청에 따라서 모압과 미디안의 귀족들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사자로서 가서 구하게 됩니다.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귀족들은 모압 왕을 섬기는 지방의 세력을 가진 지역 왕이거나 족장들입니다. 이에 발람이 이들 사자들을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 대답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대답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면 선지자같이 보이지만 발람이 이들을 유숙하게 한 것은 저들이 가져온 재물이 탐이 나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들에 대해서 묻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이 저들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저들이 자신에게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구하러 온다고 천사에게 전합니다. 발람에게 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라 말씀합니다. 발람은 명백히 거짓 영의 조정을 받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압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고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에 하는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거기에 자기 자신들을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을 바꾸어 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가기 때문에 거짓이 오히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선과 도덕으로 아름답게 그 모습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